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많습니다. 그죠? 송구현 신예비도 새해, 오늘도 첫 주니까 새해, 또 설날 되면 또 새해. 우린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말씀 모두 그 자리에 나셔서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1면에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나갑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회복의 축복. 자,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은 회복이 할 때 회자 자네가 바람이 나와요. 자, 회복. 자, 하나님은 치셨으나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다시 꿰매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제는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에 특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포로 끌려가게 됐는데 이제 그들이 지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고레스라는 고레스 왕의 어떤 칙령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봐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 저 북한 땅 정전 이제는 71전을 또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북한 땅도 그 가운데에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설마 이분들 좋아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럼 죄송합니다. 자, 바로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억압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또 죽음을 당하고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얼마나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이들을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제는 바사와
그 페르시아죠. 이 왕을 세워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로 그곳에 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 고레스. 어느 시대든지 누군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왕, 어떤 대통령, 어떤 총리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분명한 것은 어떤 목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냥 똥 싸고 잠자다가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소명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소명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 소명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2024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아멘. 일단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순복음이야. 이게 순복음이라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옵니다. 아멘. 자, 볼까요? 4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유다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이스마엘 자손이 있을지라도 에서의 자손이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까 그들이 다 모여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베푸시기만 하면 수많은 영혼들, 봐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분명히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믿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소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니, 더 정확히 말씀하면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려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죄 악가운데 거하다가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범했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고 배역하고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의 자녀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간에 회복의 역사를 베푸니까 어떻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역사 때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 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드는데 자,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놀라지도 않잖아. 3,000이라는데. 왜? 그대에 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 놀래. 그대 얼마입니까? 자,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5,000. 그런데 남자만 있었나요?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요즘 노인이라고는 또 안 된다면서요. 어르신들도 계셨었고, 자, 이 수많은 무리들, 그러면 자, 무엇을 우리 연상할 수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죠. 5,000명, 거기에도 남자만 5,000명 먹고 12바구니일까요? 광줄일까요? 바구니입니다. 7광줄이 6바구니. 자, 12바구니. 12바구니가 남는, 자, 무슨 말일까요? 바로 지금 이때의 이 역사를 그때에 벌써 예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떡, 그것이 베풀어지게 되니까 5,000명이나 먹고 남는 역사, 할렐루야. 지금 그 복음, 말씀, 생명의 떡,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남자만 5,000명이나 그 가운데서 믿고 접해 돌아온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반드시 향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면 돼. 아버지한테만. 저한테 잘 보여봤자 뭐 콩뿐 안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할렐루야. 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또 나옵니다. 6장 6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요? 내 아버지한테. 할렐루야.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죠. 예배.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 후에 말씀드릴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것을 베풀기만 하면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된다. 아멘. 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만 오느냐? 아니죠. 사람과 함께 뭐가 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자, 볼까요? 5절 6절 말씀에, 자, 물질이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하도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야, 하나님도 돈 좋아하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목사 또 돈 설교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역사는 그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조상, 바로 출애굽 시대 때에도 이 놀라운 역사 있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는 그것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봐볼까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 있는지.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좋아 싫어?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게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자, 봐볼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물품을 주셨을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부흥회 때에, 자,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 물질 갖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그렇지 뭐. 거기서는 아멘 안 해. 자, 그런데 하나님도 그랬어. 봐볼까요? 지금 열심히 취하라고 했죠. 취했는데 민수기 31장 50절 말씀. 요건 크게 안 읽을 것 같은데 크게 읽어야 됩니다. 자, 민수기 31장 50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현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아멘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려고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이것입니다. 바울께서 학개서 2장 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많은 것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풍부합니다. 넘쳐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언제든지 풍성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것이니까. 주실 수도 있고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 이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욥이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2024년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걱정거리들 아마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염려치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만 잘 보이면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염려해야 되겠었어요? 말해야 되겠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교회. 할렐루야. 2024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야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들 예전에 우리 큰형님이 우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직까지 형님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예전에 안 믿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권사님이시라서 아주 열심히 믿으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허건넌 하는 말이 야야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잘 살게 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 말하게 되니까 큰형님이 뿔따고 나버렸어. 그 앞에서 말씀을 못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그 말씀 하시래요. 야, 나 아주 기분 나빠서 그냥 죽겠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돈을 모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엄마는 항상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이 복 줬다고 말하냐고. 하나님이 복 줬으면 나 왜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물론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는 말이 나는 자수성가했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자수성가하시려면 무인도로 가셔야 돼요. 무인도 가가지고 혼자 어떻게 성가 한번 하시던가 해야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그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은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었고 또 그 많은 어떤 물질도 그 많은 통로를 또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건강도 그만큼 또 얻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만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국 잊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회복의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주셨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원래 이들은 예배하는 민족이잖아요. 자, 7절 8절 말씀 보니까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자, 기꺼이 이것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같이 그 복음자에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예배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양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양고 개그 먹으려고?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기꺼이 드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저 바벨론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한 번도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들 딴에는 언제든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에 예배하고 있지만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은 안 잡고 똑같이 자세하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할 때가 있고 또 예배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들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제 어머니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제 어머니 이렇게 열심히 권사로서 예배에 정말 빠지지 않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은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더라도 저 어머니는 가셔가지고 그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고 오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양원에 누워 계셔가지고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약간 꼴기가 있달까요? 지금 그 방에서 리모컨을 드디어 사수했기 때문에 드디어 갑질하고 있답니다. 제 누님 말에 어머니 얼쩡하고 갑질한다? 보면 왜 그러냐면 그 리모컨을 사수해가지고 24시간 CTS 드라마 절대 안 보고 전에 갔는데 그 말씀하시다고 야 내가 24시간에 이 CTS를 보고 있다고 이 리모컨을 잡고 있으니까 왕입니다. 왕이 된 거예요. 예배가 있답니다. 자, 얼마나 참 예배를 사모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이 자리에 사모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부터 이들은 예배로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라고 맞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된 그 존재 자체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볼까요? 저기 20장 24절 말씀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곳에서요? 예배하는 곳에서. 아멘. 예배하는 곳에서 누구에게? 당연히 예배자죠. 예배자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셀프가 아니에요. 원래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아담 때부터. 자, 봐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무슨 말일까요? 시기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때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를 통해서. 그렇죠? 갑자기 온 것이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아담 때 인류 조상 아담 때부터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때 셀프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왜? 별일 없으니까. 지금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 다리 몽디 부러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뭐 어떤 뭔 일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어느 사람도 있기도 한답니다. 뭐 없지만.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짐승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 봐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한번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 어떤 짐승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하긴 마귀와는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사단하고는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짐승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 말이 아니라, 자, 봐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실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에 함 두기 싫어? 그래, 마음대로 해. 그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캐서레사를 이렇게 살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자로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황공공 무지지 하지지 오지지한지. 할렐루야. 너무 이건 진짜 자다가 벌떡 감사할 일이라니까 이거는. 아니, 우리를 지금 예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아멘. 이거는 빌라에서 엄청난 이 아파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뭐 20몇 평에서 뭐 50평 100평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를 저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 가운데서 건지셔서 저 영원한 나라, 그곳에는 어떤 빛도 필요 없는 바로 그런 천국을 우리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뭐 사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12시 정도 되면 끝날 겁니다. 뭐 그러면 찬양 1시간부터 1시간 20분 정도나 될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후에 또 이제 구역 모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러한 시간 일주일 가운데에 그리 많은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평생을 한 게 쓰여도요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모르니까, 직접적으로 몸으로 와 닿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왜 이루고 계시느냐, 왜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시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9절 말씀에, 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윗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히 깔렸습니다. 아멘. 먼 곳에서부터 지금 보니까 다시스에서 오게 되어지고 뭐 열방에서 오게 되어지고 섬들에서 오게 되어지고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옵니다. 어떻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 봐보세요. 원래 이 고대인들은,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시대의 수많은 나라들은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을 치르면 어떤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나라의 무엇과? 신들과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신들과의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바벨론 신에게 졌다 하는 영광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죠. 사네립이 랍사게, 이름도 아주 얍사게냐,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저주하면서 조롱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시작.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다음에 바로 이것이잖아요. 지금 사내립이 자기 자신이 신이 돼가지고 그 어떤 신도 내게서 건진 자가 없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물론 어떤 신들인 그런 존재,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매인 손가락질 당하고 질책이나 당하고 사기나 치고 악한 짓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되? 이러잖아요.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과 살 바가 뭐가 있냐고. 그들 안 볼 것 같죠? 다 봐요.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식당을 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겠죠. 특히 목사들은 이제 성도를 깝니다. 여러분들 목사 까죠? 목사도 성도를 까. 자, 그런데 이 얘기를 거기에서 성도들이 다 들어요. 아니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왜 와서 저런 얘기할까? 그 사람들 다 듣는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괜히 가가지고 교회 목사님 누구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듣는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게 과연 우리 교회에 덕이 될까요? 안 돼요. 아니 여기서 설교한 게 어떻게 저 목욕탕에서 들려지고 있냐고. 네? 아니 여기서 설교한 것이 어떻게 저 수영장에서 들려지고 있고 어디 여기서 설교한 거지 저기 너의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냐고요. 왜? 좋은 얘기면 또 몰라. 나쁜 얘기도 그냥 얘기가 아니야. 부풀려서. 안 들리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제가 다 든다고. 조심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못 시킬 망정 왜 교회의 영광을 가리면서 합니까? 그죠? 다행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얼굴 색깔 안 변하는 거 보니까. 자, 우리는 덕을 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조건 자랑하세요. 만약에 꼭 누굴 욕하고 싶으면 자기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데 얘기하셔. 누가 그러는데 강원도에 어느 교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던가. 왜 아니 여기 좁다니까요. 아주 좁아요. 그냥 너무 좁아. 느끼죠? 정말 좁거든. 그런데 왜 남의 교회도 아니고 당신 교회를 왜 욕해? 좀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이건 좀 뭐가 떨어지는 겁니다.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2024년은 어쨌든 욕하지도 말고 욕 들어먹지도 말자. 할렐루야. 아멘. 네. 욕하는 사람이 셧다마우스 하세요. 누가 만약에 배우기만 하면 셧다마우스 해. 제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제가 매월 초마다 문자를 보내고 있던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또 개척할 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분하고 대화를 제가 안 해. 왜냐면 그분을 만나기만 했던 당신만 의인이야. 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고마우니까 저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했었죠. 몇 년 동안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저도 같이 비판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죠? 아니 그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 헤어지게 되니까 사이가 갈라지게 되니까 맞장구 쳐줘야 되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어요. 이게 속담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가려져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께서 부흥시켜 주신다니까요. 자, 반대로 봐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 절로 부흥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칭송. 이것은 기본적입니다. 그죠? 하나님 예배자니까 하나님 칭송하고 예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자, 봐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런데 그 빛이 뭡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욕 얻어먹고 손깍질 당하고 질책당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열방학교에는 어쨌든 간에 착한 행실이 트레이드마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심과 전심이 트레이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저 사랑의 교회, 거기에 트레이드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께는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열방하이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2024년 내가 딱 한 교회 내가 복 주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복 줄까? 라고 할 때에 우리 열방하이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로 복을 주기 원한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되려면 어떨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느 분은, 저는 항상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백도라지가 아니라 백도화지로 전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24년의 그림을 그려가는, 바로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는데 어느 분은 그것을 새로운 해가 되면 새로운 악보를 부여받는다. 그 악보를 부여받게 되고 나는 그 가운데에 오케스트라 가운데 한 부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휘한 분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지휘를 할 때에 그것에 맞춰서 내가 불든가 치든가 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4년에는 악보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삑소리가 나게 되면 모든 하모니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2024년 우리 열방하이교회에 악보 하나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파트가 있겠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어떤 사람은 콘트라베이스라든가 어떤 그냥 심벌도 있을 수 있겠고 각자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어우러질 때에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권사는 권사의 위치에서, 안수는 안수의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위치에서 각자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마지막에 짱 하고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남의 교도하실 때에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 살아갈 때에 오로지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함으로 낯가달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축복과 내 관이 여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을 3번 간절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조시아의 삶이 아침도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좀 여사시나면서 줄 차리며 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어제 주 앞에 모여 줄 찬송며 줄 예배 수행에 빌려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어진 이 시간들을 결국 때에 보내지 않게 도와주셨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더 주님을 영원하게 아름다게 쓰임하는 여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되어지고 물질도 풍성히 회복된 역사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더 열심을 하여 아버지 진심과 전심으로 하는 섬기며 아버지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착한 행실이 우리 열방교회 트레이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버지 하는 사랑받는 그런 삶이 살게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문이 이제는 막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끊임없이 개혁에서 부흥되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을 좁혀 나왔사오니 바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항상 사람이 오직 주무실 그날에 아버지 옆에 섰을 때에 칭찬과 멸관과 상을 받기 없다는 삶을 사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사하고 감사하며 정말 살아서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어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첫 번째 성만찬 예배로 함께 나갑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4년 첫 번째 성만찬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모여 흘리신 부열 지킨 살 대하며 나아갑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를 대하여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선하신 뜻을 주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좀 더 살아서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